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3절 한 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3절 6장 3절 말씀 한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구자경 권사님, 이강월 장로님 10의 1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렸고요. 비전 헌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선교 헌금 드렸습니다. 우리 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날인 줄 믿사오니 이 좋은 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있노라 라고 말을 하면서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믿음 있는 자가 아니라 늘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모습들만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늘 점검하게 하시고 그런 것들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견고한 믿음으로 뿌리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 예배자들이 이렇게 하루를 함께 깨웁니다. 주님, 이들을 남은 자들 그루터기로 사용하여 주셔서 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상황이 열릴 때에 또 수많은 기도자들이 모여오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는 기도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강골 장로님 손으로 하는 일마다 복되게 하여 주셔서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많은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자경 권사님 하나님께서 늘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로 응답되어지는 것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들과 사랑하는 딸의 나아가는 길에도 주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시되 하나님께서는 이미 좋은 것들 예배해 놓으신 줄 믿사오니 잘 찾아서 분별하여 그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미가서 새벽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미 일평생 감사할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미 일평생 감사할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부터 하나님이 자신들을 괴롭게 한다고 불만을 쏟아놓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하소연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녀들이 부모에게 내게 해준 거 뭐가 있냐고 불만을 쏟아놓을 때 그 부모가 너무나도 속상해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낳아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최선을 다해서 키웠는데 뭐라고? 내가 해준 게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속상해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너희들 다 잊어버렸느냐. 그러면서 지금까지 베풀어준 은혜의 목록들을 하나하나 언급해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지금 자기들을 괴롭게 한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일들을 말씀합니까? 첫 번째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출애굽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상기시켜 주십니다. 두 번째로
구원하신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인도할 사람들을 보내주신 은혜를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세 번째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준 은혜를 상기시켜 주시고, 네 번째로 시딤에서 길갈까지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때 베풀어준 은혜를 상기시켜 줍니다. 40년 광야 생활 중에 마지막으로 진을 쳤던 시딤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진을 치었던 길갈, 그 사이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어저께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치명적인 실수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눈앞에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요단강만 딱 건너가게 되어지면 40년 동안 오매불망하던 그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요단강 바로 앞에 광야 생활 40년 마지막으로 진을 쳤던 시딤에서 그들이 뭐합니까? 모압 여인들과 음행했습니다. 어이가 없는 것이지요. 40년 동안 기다렸던 바로 그 순간인데, 그 복을 앞에 두고 그 직전에 하나님이 도무지 찾아맞을 수 없는 음행을 그들이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의 거룩한 분노, 자신의 질투심을 거룩한 분노로 나타냈던 비느하스의 행동을 보고 용서해 줍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치명적인 실수와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준 은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시딤과 길갈 사이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민수기를 보면 2번의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이름이 민수기, Numbers 이렇게 되었는 거예요. 출애굽하자마자 그 민수기 첫 번째 부분에 인구조사를 하지요. 출애굽할 때 사람들이 몇 명쯤 되어지느냐, 각 지파와 각 가문의 숫자들을 다 세워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40년을 흘러서 광야 생활 맨 끝날 때쯤에 다시 한번 인구를 조사합니다. 각 지파대로, 각 집안 수대로.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 거의 비슷한 숫자가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은혜지요. 숫자가 줄지 않았어요. 그 척박한 광야 생활 40년을 사는 동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사모함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상황 가운데 교인들의 숫자가 전혀 줄지를 않았다. 사업장의 매출 규모가 그렇게 많이 줄지를 않았다. 자녀들이 그렇게 방황하거나 지겨워하면서 성적들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일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민수기 26장을 보면 광야에서 마지막으로 진을 쳤던 시딤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해요. 시딤에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인구조사 끝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민수기 33장 찾아보실까요? 민수기 33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말씀입니다. 성경은 알면 알수록 참 재밌습니다. 민수기 33장. 여기 보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 그 여정을 간략하게 요약해 줍니다. 왜 이렇게 요약을 하느냐?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났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들의 40년간의 여정을 정리하는 것이지요. 민수기 33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부터 광야 생활을 요약적으로 정리해 주는데 3절 말씀 보면 라암셋을 떠나고 5절 말씀 보면 숫곳에 진을 치고, 그리고 마지막 여정이 49절에 나옵니다. 33절 49절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벳여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요단강가 모압 평지 가운데 시딤이라는 곳에 마지막 진을 쳤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시딤에 진을 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먼저 50절 말씀 보세요. 33장 50절.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시딤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 하신다고요?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말씀을 주셔요,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한 장 넘겨서 34장 1절입니다. 3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뭐 하십니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말씀을 주셔요, 모세에게. 그리고 쭉 내려와서 34장 16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계속해서 거듭거듭 모세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줘요. 35장으로 넘겨보세요. 35장 1절.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뭐 한다고요?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마지막으로 지나친 시딤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에게 말씀을 줘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인데 왜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실까? 그것은 모세의 역할이 딱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요단강 못 넘어가잖아요. 우리 아는 것처럼. 모세가 여기까지야, 딱.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말씀을 줘요. 출애굽의 주역입니다. 그렇지요? 40년 광야 생활의 생생한 증인이에요.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이었던 사람들 중에는 3명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지금. 모세하고 여호수아하고 갈렙. 그러니까 모든 여정을 아는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예요. 자기가 지도자였고. 출애굽 과정 전부와 광야 생활 전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요약해서 다 말해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지막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딤에서 풍성의 말씀을 이제 그 말씀이 민수기 36장까지 계속되어져요. 민수기가 36장에서 끝나게 되어졌는데 그 마지막 절인 13절 말씀도 보세요. 13절 이렇게 끝나지요. 36장 13절.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 시딤이지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그러니까 시딤에서 길가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계명과 규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민수기로 하나님 말씀이 끝나느냐? 아니요. 신명기 1장을 보세요. 민수기 신명기 1장 1절 보세요.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람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또 뭐라고요? 말씀이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5절.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요. 그런데 이렇게 시작한 말씀이 신명기 1장 1절부터 시작된 이 말씀이 언제 끝나게 되어지느냐? 신명기 마지막 장인 34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져요. 신명기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5번의 고별 설교. 이게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는요, 그 책의 이름대로 신명기. 여기서 신자가요, 거듭 신자예요. 거듭 신자. 하나님이 거듭해서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이전에 주었던 말씀을 거듭해서 새롭게 그 말씀을 주시는 거. 그게 바로 신명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왜 모세를 통해서 자신의 명령을, 규례를 거듭해서 새롭게 주셨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다 받았지만, 시내산에서 받았지만 그때 당사자들은 광야에서 이미 다 죽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사람들은 그때 시내산에서 율법을 직접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때 어렸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 이후에 태어났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말씀을 새롭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새롭게 주시는 은혜를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매일매일 주어집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이전 세대에게 수많은 말씀들을 주었어요. 근데 그 시대에 말씀이 선포되는 걸 끝나고 우리 세대에는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위험해지겠어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세대에도 여전히 말씀의 종들을 세우시고 말씀을 새롭게 들려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우리 이전 세대가 받았던 말씀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말씀이 다른 말씀은 아닙니다. 똑같은 66권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맞게 자신의 말씀을 늘 새롭게 우리에게 들려주시지요. 이게 너무나 큰 은혜예요. 한번 선포된 말씀은 더 이상 반복해서 선포되지 않는다면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 되겠느냐. 우리처럼 계속해서 잊어버리는 사람들인데 말씀을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 생각할수록 이게 너무나 큰 은혜예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경험합니다. 몇 년 전에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때와는 전혀 다르게 성경이 읽혀져요. 믿음의 성숙에 따라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 시대에 따라서 그 말씀이 전혀 새롭게 읽혀져요. 같은 설교도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 가운데에 따라서 그 말씀이 새롭게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른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똑같은 말씀, 우리 이전 세대가 들었던 똑같은 말씀. 그런데 시대가 달라지고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영적, 육적 상황이 달라지고, 그래서 똑같은 말씀인데, 똑같은 본문인데 새로운 말씀으로 주어지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역시 매일매일 신명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거듭해서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우리는 새벽마다 신명기를 받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지겨워하지 않으시고 세대에서 세대로, 시대에서 시대로 거듭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나 그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시딤과 길가사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번에는 여호수아로 넘겨보셔요. 여호수아서 3장.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요, 모세의 고별서가 다 끝나서 신명기는 약 한 달 정도에 주어진 말씀들이에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고별설교가 다 끝이 나고요, 곧바로 이어지는 여호수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장을 보면 여리고의 정탐꾼을 보내고요, 3장을 보면 드디어 시딤을 떠나요. 1절 말씀 보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시딤을 떠났다. 진을 친 게 아니라 여기서는 유숙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25장에서 시딤이라는 곳에 처음 진을 쳤는데 신명기를 지나서 여호수아 3장이 되어서 비로소 시딤을 떠나는 것이죠. 그런데 시딤을 떠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어떻게 강을 건너갑니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3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다 발을 대니까 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때는 물이 가장 수위가 높은 때인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물에다가 발을 대자마자 저쪽에서도 물이 막 쌓이는 거예요. 흘러오질 않고 물이 쌓여요. 그리고 이쪽은 물은 그쳐서 그들이 홍해와는 다르게
그 요단강을 건너간다고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도 바로 시딤과 길갈 사이에 있었던 것이죠. 이것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맨 마지막에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이 있네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장애물도 건너가게 하신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장애물을 건너가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은혜들이 곳곳에 있지 않았습니까? 저것만 넘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하는데 그거 넘어가기가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해주셔요. 그래서 그거 요단강 하나 넘어가서 내 인생의 최종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최종적인 약속의 성취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조금조금한 약속의 성취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맛보면서 왔던 거 아니겠어요? 인생의 장애물들을 넘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던 거. 인생의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넘어가게 해주신 그 은혜 다시 기억해내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여 하나님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기 전에 그때 넘어가게 해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다시 그 은혜를 상기하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시딤과 길갈 사이에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길갈로 갑니다. 그리고 길갈에 진을 치는데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5장을 찾아보세요. 여호수아서 5장 2절과 3절 말씀.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시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언약 백성의 징표가 할례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태어난 그 출애굽 2세대들은요 할례를 아직까지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가리켜서 성경은 수치라고 말을 합니다. 수치. 5장 7절 말씀 보면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다. 그리고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이라는 이름 자체가 굴러가다, 물러가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몸만 요단강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배어있는 애굽에서의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 물러가게 하셨다. 정말 큰 은혜지요. 육신에 뭔가 영달만 있으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억이요. 우리가 과거에 행했던 어떤 과오들, 잘못들, 허물들 그런 것도 여기 그대로 배어 있으면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기가 너무너무 어렵죠. 부끄러운 일을 한 기억들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 다 굴러갔다. 수치가 다 굴러갔다. 마치 네가 깨끗해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과거로부터 단절케 하신 이 은혜 잊지 말라고. 마지막으로 시딤과 길갈 사이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제 길갈로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 또 뭘 해주느냐? 여호수아서 5장 11절과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1절 12절 시작.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것도 길갈에서 경험한 은혜예요. 지난 40년 동안 이들이 뭘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어요. 근데 40년 만에 처음으로 만나가 아닌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어요.
하나님이 만나로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이제 만나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소산물을 은혜로 베풀어 줘요. 이들이 농사진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준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 먹어야 되는 거, 우리는 육신의 피로잖아요. 근데 그 피로를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소득원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또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내 쓸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그런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직업을 바꾸기도 하고 사업을 바꾸기도 하고, 아니 직장생활하다 사업하기도 하고 사업하다 직장생활하기도 하고, 우리 쓸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방식으로 주었다가 그것이 막히면 또 다른 방식으로 또 허락해 주시고, 이러면서 우리들의 이 80년, 90년, 100년의 삶들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요. 때로는 내 손으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과 섬김으로. 그러면서 오늘까지 이렇게 오는 이 은혜, 이것도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코로나19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이 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어쩌면 이 은혜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 방식이 끊어졌는데 그 가운데도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내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은혜가 오늘날 황망한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습니다. 오늘 본문 6장 말씀 보면 자신들을 괴롭게 한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을 쏟아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속상해 하시면서 하소연을 하시지요. 한마디로 내가 너희들에게 못해준 게 뭐가 있냐, 얘들아 생각 좀 해봐라. 내가 너희들 구원해줬잖아. 종살하던 너희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사람들도 보내줬잖아. 잘 인도하라고. 내가 너희에게 있는 저주를 변화해 축복이 되게 한 것도 잊어버렸냐. 내가 시딤에서 길갈에 이르는 사이에 내 실수도 용서해주고 말씀도 다시 주고 장애물도 넘어가게 하고 수치도 물러가게 하고 새로운 은혜의 통로도 허락해줬잖아. 근데 어떻게 너희들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냐. 이 말씀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주시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은혜를 헤아리고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미 일평생 감사를 연발해도 너무나도 과분한 것 받아놓으라고 늘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렇게 새벽에 또 말씀을 새롭게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속에 지금 장애물을 만난 분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넘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넘어갈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과거에 행했던 어떤 수치나 잘못 때문에 지금 오늘을 괴롭게 하는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영적인 할례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수치도 다 굴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구하옵나니 새로운 은혜의 통로도 허락해 주셔서 그들의 필요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